조급한 사람들 안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 불평하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혈기를 내게 됩니다. 사탄은 조급함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우리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고 황폐한 삶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마귀는 늘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조급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그 성공의 방법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방법보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성공을 해도 바른 태도와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느린 듯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늦어 보입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태도를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가 늘 겸손한지, 인내하는 마음인지,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어려운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밴 오랜 잘못된 일생활의 삶의 태도는 매우 걸림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잘못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참 조급했습니다. 빨리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며 돌아와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정탐 과정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사람은 모두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살이가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백성이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인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신 것은 원망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믿음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돌리시고 훈련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 심이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광야와 같은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본심에 합당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독선적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겸손입니다. 본문 2절에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택하여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고쳐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을 훈련하시려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그 진행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선 그곳이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 지역은 물도 넉넉하고 쉴만한 장소였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물도 없는 르비딤 같은 광야에서 몇 개월씩 머물러 서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빨리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야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실 때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바뀌고 고쳐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순종하는가 아닌가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2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겸손의 사람인지를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삭막하고 메말라서 목축도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셨고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40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고난이 오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수도 있구나. 그럴수록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더욱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갈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결국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적인 가나안 복지로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